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한 책을 마무리할 때에는 그냥 그 근접의 문맥만 고려하지 않고 쓰겠죠. 사도행전을 닫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난 이후로 언제나 정말로 한결같이 사역했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한 30년 정도 지난 후의 말씀인데 회심하자마자 예수를 담대하게 전했던 모습이나 마치 이제 사역을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시점의 바울이나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 수 있을까 궁금한 참 그런 귀한 분이고, 묵상해도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참 부럽기만 한 그런 본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저에게 마음에 확 다가왔던 말씀, 오늘 말씀 제목이기도 한데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궁금해서 한번 유튜브에 담대하게 거침없이를 쳐봤습니다. 무수한 설교들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부분이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설교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그런 본문이구나라는 것을 저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사도행전 묵상 좋아하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이 구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특별히 이제 저에게 이 말이 왜 다가올까 한번 좀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사실 담대하지도 못하고 거침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정과는 사실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20대 시절에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지 않았다는 말은 아닌데 열심히 살았으나 내게 주어진 몫을 하면 됐지, 이쯤 하면 잘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면 주변에 그 정도도 못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보니까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자기 몫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나쯤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정신이 나갔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목회에 대한 소명을 주시면서 그러한 삶의 태도가 복음과 부합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우리 주님은 사랑으로 자기가 선택하신 백성을 강권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신다는 거죠. 가끔가다 사람들이 갑자기 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제 천천히 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설명하기가 힘든데 분명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갑자기 어제 저 사람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놀라운 변화를 겪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시점이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10년이나 20년을 이렇게 길게 보자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을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 특별히 성령님을 알게 된 나와 성령님을 몰랐을 때의 나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성령님을 알게 된 이후로 나를 목회로 몰아붙이시고 목회 가운데 이끄시는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주님은 목양의 대상이신 성도들에게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사역할 때입니다. 청소년부를 맡았습니다. 30대 초반, 31 이렇게 사역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중등부와 고등부 합쳐져 있는 부서였습니다. 청소년부를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렇게 한 2년 정도, 3년 정도를 사역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열정에 사로잡힌 한 부장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갑자기 웃음이 나네요. 예.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3년쯤 지났을 때 저에게 이런 요청을 해오셨습니다. 목사님, 전도사였죠 그때. 전도사님, 우리 부서가 지금 분위기가 참 좋은 것 같은데 부서를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예, 나누세요. 교육자 한 명 뽑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는 이제 정해져 있는 예산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갑자기 공간이 어디서 생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참 어려운 문제였겠죠. 이제 나름 다 생각을 해오셨습니다. 공간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교육자가 없는 게 좀 문제긴 하지만 전도사님이 두 부서를 맡으면 되지 않을까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도대체 이분은 뭐지? 근데 사실 당황스럽긴 했지만 싫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나 보다. 청소년부를 나눠서 중등부와 고등부, 사실 반신반의했지만 감당할 수 있을까? 난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없는데, 게다가 파트타임인데 할 수 있을까? 신학교까지 다니면서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부장 집사님이 먼저 앞장서서 그렇게 하자고 하시는데, 그 성도분의 그 뜨거운 사랑에 제가 따라갔습니다. 그러시죠. 담임 목사님이 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래? 중등부와 고등부를 나눠서 사역했고, 감사하게도 1년 이후에 예산이 생기면서 귀한 교육자 한 분을 더 모실 수 있었고, 중등부와 고등부로 나뉘었고, 그러고 1년 있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교회 일입니다. 처음으로 전임 사역을 시작했던 때였는데 교구 사역자로 갔습니다. 400명 정도의 규모였었습니다. 그러니까 400명 정도의 장년들을 목양하는 그런 역할로 부름을 받았는데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청년부 사역자가 갑자기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청년부 사역자를 뽑으면 되잖아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나 목사, 왜요? 할 수도 없고. 네. 갑자기 이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저절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청년부 목사가 이제 갑자기 사임하게 됐는데, 나 목사가 청년부를 하면 어떨까? 제가 청년부만 하면 될까요? 아니, 맡고 있는 교구에 청년부를 같이 하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잠깐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싫어? 그럼 하지 마. 아니요, 좋습니다. 했죠. 물론 이제 몸은 하나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능력은 이제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지식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얼마나 잘 했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물론 이제 미안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제가 참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계획이 없었던 청년부를 맡으면서 하나님께서 그 청년들을 통해 가지고 저의 여러 가지 것들을, 마음에 있는 그런 편견이라든지 몰랐던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깨는 일들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청년들에게 많이 감사하고, 그리고 실제로 많이 도와주셨던 장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에 가시질 않습니다. 누가 좀 집에 좀 보내주세요.
예, 여러분들은 참 좋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위해서 집에도 들어가시지 않고 불철주야 이렇게 고민하시고 아이디어를 내시고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역동적이시잖아요. 참 역동적이셔서 그 목사님이 내놓는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나 목사라고 부를 때마다 겁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열심히 사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강권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본인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밥 먹을 틈이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그랬다라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더 그러셨겠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풍랑이 거칠게 치는 그 바다 한가운데에서,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에서 배를 타신 적이 있는데 떨어 주무신 적이 있죠. 골아 떨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깨워야 할 만큼 그렇게 피곤하게 사역을 하셨던 것이 우리 주님이시죠. 여러분, 오늘 잠깐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은 또 어땠습니까? 바울의 편지에 보면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고난들, 이거 어떻게 다 감당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야말로 넘사벽이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바울이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 우리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신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고 자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난을 돌파해서라도, 죽는 한이 있더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데는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았었죠. 바울은 참으로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열정. 그런데 여러분이 열정에 대해서 논할 때 우리가 함께 잊어서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에 관한 열정이 있느냐? 사람들마다 열정이 없는 것 같은데 저마다의 관심이라는 게 있고 저마다 주특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열정이 있는 부분들이 다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나 열정의 내용이 자칫 틀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멍청한데 부지런하면 사람들 여럿 피곤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열정이 뛰어난 사람인데 그 열정의 방향이나 내용이 더러운 것이라든지 아니면 위험한 것이라든지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데 바울의 그 열정의 대상, 바울을 그렇게 열정 있게 내몰았던 그 대상은 무엇이었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고요. 3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바울을 사로잡았던 그 열정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거침없이 담대하게 가르치려고 했던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것을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어.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 우리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통치로 들어갈 수 있어. 선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점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고 있어라는 그 위대한 가르침이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핵심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런 말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총체라고도 할 수 있고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도 바울이 전했던 말씀도 그 맥락과 동일하다는 것이고 그 내용도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회심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알았습니다. 근데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죠. 아마도 그 성품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로잡았던 이 열정의 내용,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된 이후로 바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것이 사실은 놀라운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러니까 그 처음 사건, 흔히 다메섹 사건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사도행전에만 해도 몇 번 나오는지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몇 번? 예? 자신 있게 째려보지 마시고요.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째려보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여러분 3번입니다. 3번. 9장 22장, 26장에 나오는데 9장에는 누가,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저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바울의 회심 장면을 서술하고 22장과 2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간증할 때, 그러니까 변론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상황에 맞게 약간 각색해서 그 내용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편지에도 바울의 회심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에서도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도 나오는데 이렇게 총 5번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났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조금씩 그 본문에 따라서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거 뭐지? 그래서 수많은 의견 개진들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만큼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 그 만남 이후로 사도 바울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했다는 사실만큼은 모든 본문에서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열정의 방향이 바뀌고, 그리고 그 열정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건지를 표현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약간 간접적이긴 한데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쓴 편지이긴 하지만 자기가 먼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풀어냈구나 알 수 있겠죠. 바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동안 구약에 대한 관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이 수건으로 덮여 있었던 겁니다. 잘 몰랐다는 거죠. 사실 편견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수건이 벗겨지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바울이 보기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먼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심판받은 사람이었었으니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죠.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잖아.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기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 살아있는 걸. 그러면서 예수가 죽기는 죽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된 거지라고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면서 그동안 가려져 있던 말씀들이 새롭게 뿅뿅뿅뿅 솟아나면서 그것들이 합쳐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아, 예수님 고난받는 종이셨구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구나. 라는 그 대속의 놀라운 교리가 바울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고,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동안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인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로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고 난 이후에 이렇게 열정의 방향이 바뀌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전하는 데 매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흥미롭게도 말만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복음은 말과 실천이 따로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괴리되면 괴리될수록 우리가 전하는 말이 가치를 잃어버리고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모든 것들이 그렇죠. 말과 행동이 사실 일치해야 힘이 실리는 법인데 바울의 말에는 왜 힘이 있었을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지만 또한 말과 행동이 일치되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복음이구나, 실체로 바울을 보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복음의 실체라는 게 뭐야? 살아계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분은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는 거지? 그걸 바울이 살면서 실천했다는 건데요, 그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을 이번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아멘. 네, 여기까지 30절.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맥락상 이 다 영접했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도 영접하고 유대인도 영접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이 사실상의 가택 연금 중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죠.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대, 우리가 가서 한번 들어보자라는 소문이 퍼졌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로 유대인들도 찾아가고 이방인들도 찾아갔던 겁니다. 만약에 자유로웠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방인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울의 사역이 위대했던 점은 사실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을 가리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사람마다 취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봤을 때 첫인상이 너무나도 안 좋고 자기의 판단에 봤을 때 이 사람은 한번 아니다 싶으면 그것을 뒤집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거죠. 바울에게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었습니까?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었습니다. 사마리아로는 아예 그 길로 가지도 않았었습니다. 일부러 저 멀리 돌아갔던 사람이 유대인들이었죠. 그 유대인이 이렇게 변했던 겁니다. 자기의 기준을 기꺼이 내려놓아서라도 자기를 강권하시는 성령님을 쫓아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며 사역할 수 있는 사람, 바울이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복음의 실체가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세리들도 받아들이고 창기들도 받아들이고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고 이방인들도 받아들이고 남자도 받아들이고 여자도 받아들이고 부자도 받아들이고 가난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건강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병자들도 받아들이고 정한 사람도 받아들이고 부정한 사람들까지도 받아들이는 우리 주님이 복음의 실체인데, 그 주님의 강권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신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했더라.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을 그렇게 열정 있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에게라도 그렇게 전할 수 있게 했던 것이 바로 그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그렇게 사역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누구나 다 영접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실체를 바울이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역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대인이었었습니다.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이 듀얼 멤버십으로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 좋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가 그렇게 듀얼 멤버십 가지고 가장 좋은 기득권들을 누리는 것보다 살아계신 예수님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훨씬 더 감미롭고 영광스러웠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먼저 바울이 맛보고 자기가 이미 맛본 복음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맛보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좋은 것을 나만 누릴 수 없지, 유대인들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종들에게도 주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똑같이 환대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울 자신의 품으로 그것들을 구현해낼 수 있다는 그 영광스러움에 사로잡혀서 바울은 누구나 다 그렇게 영접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른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너무 멋진 글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글이 너무 좋아서 우리 리더님들이랑은 이미 한번 공유해서 같이 한번 묵상한 적도 있는데요.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했다라는 것을 생생하게 풀어서 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에너지가 같은 일을 행함으로써 폭력에 대응하는 모습을 본다. 그는 사람들이 대체 잠은 언제 잡니까? 라고 물어보는 유형의 사람이다. 그는 늘 일하며 그의 손에는 천막을 만들다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작업대 앞에서 굽히고 일한 그의 등은 뻣뻣하게 굳어 있다. 그러나 그는 언제라도 질문을 품고 찾아오는 손님, 부모에게 쫓겨나 어쩔 줄 몰라 하는 아이, 사람들이 그가 예수 따름이임을 알게 되면 그의 처지가 어찌 될지 염려하는 지역 관리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한두 시간 연장을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사람들을 경고할 일이 있으면 경고하며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울 일이 있으면 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는 끈기가 있다. 사람들은 그를 제거할 수 없으며 그럴듯한 말로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는 쉴 때도 필사자를 불러다가 서신을 받아 적게 한다. 그는 쉬지 않는다. 친한 벗들과 저녁 기도를 올리려고 잠시 일을 멈춘다. 그는 밤이 깊도록 일하면서 자신이 만난 사람들, 그 도시 관리들, 다른 도시에 있는 제자들, 다음 날 할 일, 다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가 평생에 한 일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이신 예수를 누구에게나 드러내놓고 거침없이 증언하는 것이었다. 그는 처형자가 칼을 뽑는 시간에도 기도하며 그 일을 한다. 아멘. 바울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전했던 것은,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이 바울과 연합하시며 바울을 통하여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주님의 통치를 누리는 것이,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장차 더 좋아질 것인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끝없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그와 동역했던 성도들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행전과 그리고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기도를 엮어놓은 중요한 본문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있을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이 이걸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담대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때문이고,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겠죠. 왜 기도 부탁했겠습니까? 담대하게 사역하지 못할 만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일 겁니다. 바울조차도 담대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꺼이 기도 부탁하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어제 어떤 분이 카톡을 하나 주셨는데 목사님들은 주님의 은혜에 따라서 항상 강건하고 평안하시겠지만 이라고 이렇게 단서를 달면서 뭐 이런저런 문자를 주신 분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분인데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도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역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지만 우리 성령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려서 서로가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주님의 일들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복되는 일상들을 살아가고 우울한 세상 가운데 쫓기듯이 살아가다 보면 이 열정이라는 말과 담대함이라는 말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모인 사람들, 교역자든 성도들이든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서로를 기도하며 그렇게 그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서울은행교회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